요한일서 3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 1서를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주인공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다가 사랑의 실체를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우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 세 가지 변화한 것을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모습을 바뀌어지는지를 오늘 본 말씀에 1절, 2절 특별히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그런 말이 많이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수저로 태어났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것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은 물질이 많고 그래도 가정이 부유하고 그래서 뭔가 능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러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뭘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이 지금 한국 사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한 가정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은 워낙 부자니까 굉장히 대궐같이 지어놓은 줄 아는데 가보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아주 검소하게 지어놨는데 그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땅 안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말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참 차를 타고 한 몇 시간 돌아야만 땅을 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유한 집에 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도 금수저로 태어났겠죠.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좋겠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좋겠습니까? 이미 다 우리 상황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좋은 것 같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좋은 건데 어떤 모습 살아가느냐가 달린 거겠죠.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람 같지 못한다면 그건 금수저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금수저 사람 못지않게 정말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수저, 흙수저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영원히 죽은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서 죽은 모습으로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 3장에 기록하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이제는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면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할 정도밖에 아닌데 그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살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요한 사도는 할 수만 있으면 형제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키고 있지만 그냥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약에 지킨다면
먼저 형제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한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 유저지 연합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맏아들이라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우리 형제와 같은 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서 신앙 생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순절을 지키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안다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안다는 말이 140회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만도 38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안다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큰 변화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요한 사도가 다른 말로 거한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말씀도 읽어보셨지만 거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 있던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뜻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해야 알 것 같아요?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함께 있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그분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할 때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안다고 할 정도 되어야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아는 게 중요하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서로 사귐관돼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정도가 됐어요. 이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흙에다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성품을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죠. 왜요? 말씀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의 기준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다고 할 정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당신 자신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함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안다고 말할 때는 그의 열매가 나타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적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안다는 뜻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타납니다. 이 부활장의 기록본 말씀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모든 믿은 건 다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 자체가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미암아 우리 부활체 모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차적인 부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 존재가 부활의 모습 말미암아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아는 존재로 바뀌어서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아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보면 하나님을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정도로 아는지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지니까 그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분이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 알아질 때에 사랑을 느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변화의 축복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제 모습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영원한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이 내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성천하신 것처럼 그 부활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과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체로,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사랑을 우리는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한순간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유저진 연합장로교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영원한 곳에 같이 함께 가는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저분만 오시면 안 됩니까? 저분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함께 같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토록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체가 나타나려면 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성도 간의 성도를 바라볼 때 단순히 나타내는 우리 육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셔야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요한 사도가 그토록 형제를 사랑 안 하고 복음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영원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니까, 미워하니까 영원한 존재가 오히려 반대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에 많은 못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똥을 박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십자가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